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을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든 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는 10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장면까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떠나고자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가족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이 흐름은 반드시 창세기 28장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그 베델의 사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때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인데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야곱도 서운합니다. 창세기 동일한 말씀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결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후손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남았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을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야곱은 좋은 것 조건들, 평안한 삶, 안전한 삶, 이것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위험과 불확실성의 그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평안한 그곳에서 처자식이 있고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이루기 위한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30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야곱이 머리 써서 부자가 된 이야기로만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발점을 이 말씀으로 잡으면 달라지죠. 언약을 붙든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에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기억을 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두 번째 적용점이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과 연결되어지지요. 야곱은 언약을 붙들고 움직였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라반이 붙잡았습니다. 품삯 협상을 하였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게 합니다.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죠. 기반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35절.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기존에 있는 얼룩진 것, 그다음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 그다음에 검은 것들 다 가리고라는 말을 숨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언약을 따라갔는데 환경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불리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언약을 붙들었다고 해서 항상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조건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환경은 라반이 만들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인간은 조건을 조작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좋은 조건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편하지 않는 길, 계산으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야곱과 좁은 길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좁은 길은 약속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조건, 계산, 유리함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좁은 길, 좁은 문은 약속,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넓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반과 계속 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좁은 길, 즉 약속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미 정착되어진 그 삶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권력과 쾌락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 넓은 길, 애굽 왕자의 삶, 좁은 길, 광야, 사명, 고난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타협 대신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기도 금지에도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넓은 길은 적당한 타협, 좁은 길은 믿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넓은 길, 능력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장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우리 이 삶의 여정을 언약이 이끄는 그 말씀과 그 길대로 따라가는 승리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이 길을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응원하시는 그 동행의 길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